할렐루야. 오늘 저는 세워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시작할 때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요. 그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쉬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어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고 살아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끄집어 올려서 욥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요셉이 굴곡이 심한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불행이 아니에요. 언제나 행복하고 좋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항상 좋게 세워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뜨려서 그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를 주어서 세워줬어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깨우쳐주고 또 회개할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귀하게 쓰시려고 높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보초병이 깨어있음이 헛된 거다. 그러니까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가 자녀를 못 갖고, 쉽게 말하면 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한나를 무시하게 나니까 한나가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 자기 뜻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한나는 하나님 전에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 전에 찾아 들어가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는 행복하게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들어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슬피 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테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으로 세울 테니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흐느껴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건 뭘까요? 인생의 끝을 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끝이 불행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잘 나가고 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 나가는 게 곧 하나님이 넘어뜨려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에 비해서 죽어서는 안 될 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렸어요.
왜요? 그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왕 자체가 지금 타락하고 불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무너뜨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왕을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무너짐이 엘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무너짐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 무너지고 어느 때 세워지는가,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첫째, 초대 왕이 넘어뜨림을 받은 사울왕이에요. 초대 왕에서 넘어뜨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자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렸어요.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죽은 이유가 있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도대체 사울왕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저를 넘어뜨렸을까? 하나님이 왜 저의 생명을 여기서 끝을 맺게 했을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가 누구냐면 무당이죠. 이런 박수무당 같은 이런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야기도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어떤 자에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느냐, 그의 인생을 죽였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나쁜 사람, 천하에 못된 사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태어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그는 벌써, 사울왕은 사람이 볼 때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났다. 그의 인물도 잘났고 재능도 훌륭했다. 그게 준수했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무슨 소년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고, 이 준수라는 뜻은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모와 재주가 아주 빼어나다.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용모도 얼마나 잘났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키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직접 싸우러 나가는 장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도 컸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컸다. 그러니까 키도 큰 사람이에요. 용맹이 있어 보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용모만 잘난 게 아니라 뭐가 잘났느냐? 재능도 뛰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의 백성들에게서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를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효자. 사람의 모든 근본이 효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효. 근데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낙타를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며칠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냐면 낙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렵다.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부모가 자기를 걱정할까? 요즘의 자녀들은 자기가 좋으면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해요. 그렇죠?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하는데 자녀는 부모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부모가 걱정할까 두렵다.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성품이 고운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성품이 겸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왕으로 세우자고 할 때 나 같은 건 왕감이 안 돼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왕감도 아닌데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지금 짐 보따리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죠. 왕이 되자 그러면 내가 왕 될 수 있죠. 뭐 이 정도 미모에다가 용맹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그런 재능이 있다면 왕이 될 수 있죠 하고 자기를 뽐내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깜이 나와야 되는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문제지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하려고 그래도 나 같은 게 그리고 거절을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죠.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막 선물도 드리면서 왕이라고 왕 만세 하고 가겠죠.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정적이라는 게 있다고. 정적. 그러니까 거기서 불량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불량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사울 왕에게 저렇게 왕이 안 되겠다는 사람, 진보다리 뒤에 숨는 사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롱을 하고 그에게 선물도 안 내놓고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죠. 비판하죠. 근데 사울 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가요. 이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혈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감정 폭발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보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 했다고 그러냐면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나갈 때마다 멸시를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그는 잠잠했다는 건 뭐죠? 인내하면서 온유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쉽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외적인 면에서나 그의 재능 면에서나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거나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려내는 사람 앞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잠잠히 참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그 사람 그래도 뭐 아무리 잘나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봐도 예언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다. 선지자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사울을 기름 붓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뭘 했다고 그랬죠? 예언을 하세요. 예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시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에 속한 거야? 저도 선지자야? 이 정도까지 인정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사울의 품성이나 사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사울 왕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 삶이, 내 성품이, 나의 그 은혜로운 생활이 아무리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기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타성해져 버린다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열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보면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 생활 안 해요. 희한해요. 에?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이 정도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직전인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도 여전히 뒤돌아서 있어요.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지 그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볼 때 다시 한번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그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다고 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알기는 다 알아, 듣기는 다 들었어. 근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누가 뭐 좀 신령하다 그 앞에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만 추구하지 말고 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왜 묻지 않냐? 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대화해라 이거야.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울왕은 이렇게 그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월권도 해요. 주의 종이 해야 하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까지도 자기가 가로채요. 다급하니까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나,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월권을 하는 거죠. 교만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가서 보면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다급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길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블레셋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에 올라갔는데 온다는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여기 예배드리긴 틀렸네, 다 내려가자. 그리고 흩어져서 저들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밑에서 진치고 있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모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 그리고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왕 당신이 뭐한 짓이냐 이게.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이 제사장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중보할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분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면 안 돼. 영적인 질서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길갈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를 왕이라고는 자기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전쟁을 하러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겁니다. 월권을 했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당신의 왕권이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월권을 하고 당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가문은, 왕의 가문은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고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로서니 뭐 문제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고 왕권이 있는 거예요. 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길을 잘 분별해서 질서 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이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뭐 해도 절대 강단권은 간섭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뭐 할 때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돼요. 그래서 강사를 누구를 섭외해도 아멘하고 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아주 좋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강사님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못 모시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장로의 본분이 있는 거고 목사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길을 잘 성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월권하는 사람이 있어. 월권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걸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이 아니다 할 때는 아닌 거지,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딱 세상 거 쫓아가지 말라고. 왕권을 가지고,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의 강단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강단권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여러분들이 강단권까지 침범을 하고 누구를 설교를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교인이 좀 힘 좀 쓰는 교인이 아무개 목사를 모셔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분을 모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될 텐데. 근데 그분이 하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좌파 목사를 모셔온 거야. 교계적인 아주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교회를 집회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가 그분이 집회하고 나서 세 개로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막 싸움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이 부흥 강사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파벌이 생겨갖고, 나는 부흥 강사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것처럼 그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강단권은 여러분들이 이 침범을 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금 우리 지방도 한국의 감리교회 유명했다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떤 분이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목사가 더 잘 알아. 근데 뭐 목사님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게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못 모시고 있잖아. 이번에 다 한 사람 했는데 이 사람으로 하자. 그 부결됐잖아요. 우리 지방이에요, 우리 지방. 나중에 거기에 우리 감리사님이 우리 홍준규 목사니까 장로가 불러다 놓고 이번에 통과시키면 아주 감리사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이런 걸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이 배우면 안 돼. 교회가 딱 보면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냐, 우리 교회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분야를 넘어선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가 다급해서 실수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줘.
근데 자꾸 변명하고 핑계만 대잖아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왕권이 이어가던 당신의 가문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회개할 기회를 줘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줘요. 그래서 뭘 줬냐면은, 자,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멜렉 군사가 처져 있는 부인네와 아이들을 다 죽인 일이 있다. 근데 너희가 안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멜렉의 모든 족속 씨까지 말려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아멜렉을 쳐들어가시오. 아멜렉 백성을 쳐들어가서 하여튼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순종하고 가요. 가가지고서는 싹 쓸어야 됐는데 사울 왕이 누구를 생포했냐면 아멜렉 나라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생포를 해요. 왜? 그걸 끌고 와서 자기가 이런 왕을 잡았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없애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다 꼬부쳐 놓고 별로 돈 안 되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위로 삼으셔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서 약한 부녀자들 아이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저들을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보면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울왕은 싸우러 갑니다. 순종하러 가요. 근데 순종하러 갔는데 가다가 불순종을 하는 거죠. 다 뭐 애들까지도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8절에 15장 8절에 사무엘상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랬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아각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돈이 나가는 것들,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돈이 되고 내가 수입이 될 만한 것은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채워지는 거는 노맨이야. 별로 뭐 쓸모없는 거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담이 안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할 때는 아멘 해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픔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해요. 노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가 순종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게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로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남겨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핑계를 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 내 고집대로 하는 그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네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죽은 우상 앞에, 죽은 신 앞에 가서 절하는 죄와 똑같은 거다. 너를 절대화 삼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맛대로, 내 구미대로, 내 환경 탓하고 자기 방식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 가감없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도 들으면 복이야. 못 들으면 불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배를 짤 때 아플까봐 망설이지 않아요. 마취하고라도 갈라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복이요. 믿습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에는 무너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원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느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기보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삶을 살래요? 세움받는 삶을 살래요? 꼭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우려고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면 금방 세우는 거야. 근데 내가 세움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믿어주면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사울왕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자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세웠어요.
자, 10장 14절, 역대상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고 이제 그를 다 무너뜨렸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더라. 자기가 차지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들어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다 누구 손 안에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역자가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막막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령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울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형편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형편없었어요. 사울왕을 우리가 왕으로 세울 때 보면, 사울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외모 안 봐. 난 중심을 보는 거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중심,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절대주의적인 신앙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더라.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왜 하나님이 세우냐? 자기 출세하고 자기 명예 드러내라고 다윗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봤는데 그의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그를 세웠다는 거죠. 다윗을 처음에 만나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봤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목동이요, 목동. 형제들을 다 왕으로 세울 때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나답, 삼마, 엘리야삽 다 오라고 그랬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 오라고 그랬는데 다 왔어. 다 왔는데 다윗은 막내야.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 외모로 보면 다윗은 아직 어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말고 중심만 봐. 근데 다윗의 내가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붉고, 붉다는 말은 들판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눈이 빼어나고 눈만 보이는 거야. 얼굴이 까마잡잡하니까 눈만 번쩍거리는 거예요. 별로 볼품 없어요. 어린 아이고 아버지도 그 귀한 자리에 부르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렇게 큰 인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사자나 곰 이런 데 가서 막 수염 잡고 염소나 양의 새끼를 뺏어오고 용맹스럽긴 해.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야성 있게 크긴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근데 그를 데려오라. 마지막에 그를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을 착 받아서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참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보느냐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기름 붓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계속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점점 세워요. 사람이 볼 때 별 볼품 없고 가족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만 합한 사람이 되자고. 사울왕은 불순종했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으로 쓰냐면 순종하고 기도하면 쓴다는 거예요. 배움이 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왜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두수순공이야. 구두수순공. 배움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교회로 달려 들어가서 나 좀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나 좀 하겠다니, 근데 다 이미 교사들인데 누가 해주겠어요? 그랬더니 뭐란 거 아니? 한 분이 네가 그러면 주일학교들을 모아서 교사를 노릇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서 어린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보다 엄청난 애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배움도 없고 구두수송공인가, 사람이 볼 때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D.L. 무디가 설교하는 곳에는 극장문이 닫히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할 정도로 향락업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지식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러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많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몸에 배워서 생활하도록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런 사람은 너무 훌륭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오고 뭐가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등용시켰냐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등용시킨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목사들을 선정할 때 보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열정 있는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고 유학을 어디서 했냐, 뭘 했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의 약점이 있어요. 큰 약점이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남의 아내 뺏었어요. 잘못했죠.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쓰는 거라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잘못된 것을 자기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이 화를 내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내가 주께 범죄하여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남의 안에 취했으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양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막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않더라. 뭘 기뻐하느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오놓고 보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게 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요, 뭘 가장 두려워했냐면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떠나갈까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 보면 그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달래.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주사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새롭게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되지 않고 진솔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소서.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무슨 얘기죠? 나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잘못을 했죠. 그러나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게 하되 절대로 내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이 다윗이 가슴을 찢어가며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니까 가슴을 찢어가며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눈물 흘려서 눈이 짓물르고 그의 몸이 쇠해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셔야 돼. 아멘. 죄 짓고 불순종하는데 기뻐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주님의 일을 자원해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쓴 거예요. 그는 사울왕보다 인물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다윗이 부족해요. 사실 보면 다윗이 부족해요. 우리가 다윗의 용맹스럽고 믿음으로 막 나간 거, 그것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높이 보지만 인격적으로 보자고 하면 사울왕이 더 훌륭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쓴 것은 사울은 핑계와 이유를 댔지만 불순종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중심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며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어느 왕 때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라고요. 왜? 하나님 뜻에 맞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있지만, 실수함과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그를 제거해 버린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 버림받은 자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참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몇 번 기회를 주지만 계속 불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신경만 쓰고 있을래?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뿔에 기름을 부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 쓰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영적인 일도 세상적인 일도 다 있다. 내가 기업가로서, 내가 사업가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교육가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예술가로서,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것을 내가 경영하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업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직장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이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써야 돼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끝나는 건데 그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제 사무실을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철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런 얘기, 아빠 저 검찰청에서 온 거 봤어? 그래요. 못 봤는데 연락 왔어,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학교에 모든 고발했던 그것을 전부 다 각하가 됐어요. 100%가 다. 각하.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오늘 왔어요. 얘가 그걸 보고 나를 보고 펑펑 울면서 막 사무실이 떠나갈 것 같이 울어. 소리를 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지 그렇게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내가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라고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다 혐의가 없어. 각하인데 형사 고발된 건수가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3건이 모아가지고 3건 학부모들 200명이 고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다 각하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가 없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없다고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도 감격해서 울더라고. 그동안에 정신적인 힘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세 식구가 다 울었어요. 근데 자기 그 조카지 손녀딸이죠. 있는 데서 그 어린애들이 있는 데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동안에 많은 상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는 다 인정을 받았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됐다. 그거에 대한 자유일 거예요. 자유함일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 게 죄가 없어도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아니 죄 없다고 인정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너 죄 없다 판결 떨어졌어요. 내가 날 믿느냐? 십자가에 내 허물과 죄로 내가 다 담당해 줬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죄 없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판결문점, 재판에서 판결문점을 내가 웃으면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이거는 기소가 돼야 재판을 받는 건데 기소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냥 검찰 선에서 끝난 겁니다. 이건 죄가 없다고 그래서 재판을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짝짝짝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갖고는 위로가 안 되던데.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윗 같은 사람 부족해요. 그래도 자기가 실수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더 강한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완벽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여서 쓰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에 오늘 철야하면서 하나님, 나도 각 분야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존귀하게 쓰시옵소서.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세워 존귀하게 쓰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존귀하게 쓰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함을 입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새롭게 주신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